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 철야 기도회 때는 그래도 조금 어, 좀 마음 놓고 수근하게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인데 어쨌든 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인생이 어렵지요. 인생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는 거죠. 앞날을 알 수 있으면 뭐 다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피할 건 피하고 또 얻을 건 얻고 그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나 뭐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저가 우리가 다 같이 그 선교지에 올 때를 다 알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그 선교지에서 있는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왔으면 그러면 그 쌀 때 땅도 많이 사놓고 또 이것저것 얼마나 준비가 잘하고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대처도 잘하고 어, 별 문제 없이 그 어려운 일은 이건 이랬으면 다 피했을 텐데 다 피해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또 많은 효과적으로 한 일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당한 거는 왜 당했냐면 몰라서 어떻게 뭐 그럴 줄 알았나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어,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어,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꼭 앞날을 모르는 게 그 어려움의 이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앞날을 모르는 게 인생의 또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이제 각자 다른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한 가지 아무튼 어, 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날에 대한 모르는 앞날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저의 삶의 경험, 또 오늘 본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 앞날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보다는 저 인생의 묘미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좋은 생각을 누가 보내줘서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참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남자예요. 근데 포장마차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뭐 하러 갔겠어요? 한잔 하러 갔겠죠. 근데 이제 거기 포장마차, 거기 메뉴판에, 삶은 계란이, 음, 이렇게, 두 개에 뭐 1,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그 메뉴판이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그 삶은 계란, 이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삶은 계란. 이 계란 삶았다, 이제 삶은 계란인데, 그게, 어, 삶은 계란. 이거 보면서, 어, 뭘 깨달았냐면, 삶, 우리 인생의 삶,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삶, 니을, 미음 받침에. 삶은, 계란이구나. 우리 인생은 계란이구나. 아, 그게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삶은 계란이네. 별거 아니네. 이래서 그 인생을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별거 아니다. 좀 가볍게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글이 그 좋은 생각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 아내가 그 글을 보고 그 아내가 제 아내는 굉장히 뭐랄까 워리어거든요. 영어로 워리 걱정을 많이 하는 워리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살아야지 진지한 인생이고 저같이 이렇게 싱글벙글 살면 좀 후루꾸로 사는 인생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온 세상에 걱정거리는 자기가 다 짊어지고 거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뒤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하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인데 좋은 생각에 그 글을 보고 아 깨친 거예요. 삶은 계란이구나 별거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그 인생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이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인생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삶은 심각한 게 아니고 계란이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이죠, 해석. 제가 음, 이제 제목을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인생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해석하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참, 이 세상에 온갖 걱정거리 다 지고 그렇게 좀 무겁게 이제 살아가고 인생은 삶은 계란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니네 하고 좀 가볍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생각하기. 인생을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좀 가볍게 생각하면 이제 또 그렇게 가볍게 이제 사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기 나름 이거는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인생의 우리들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냥 하는 얘기 그것도 이제 지혜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얼만큼 거기에 충실하게 잘 맞춰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좋은 해석인지 안 좋은 해석인지 그게 이제 달라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주권적인 어, 인도하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석을 잘 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근심 걱정 그거는 어,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그러한 해석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여기에 충실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해석을 잘하느냐 여기에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건이 되면 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그 책 제목을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책을 쓰시려면 그 제목은 피하고 다른 걸로 쓰세요. 이거는 인생은 해석이다. 이 제목은 제가 선점을 딱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인생은 해석이다. 요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들 정도로 또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에 따른 그런 해석이 되어질 때 굉장히 저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지요.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갈수록 손해져요. 다시 돌아오려면.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 특별히 충청도 출신인 저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좀 느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 느린 충청도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늘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갈림길에서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면 그러면 한참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속도보다 방향이고 또 이것이 인생은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는 어리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그 모든 재판을 올바로 판결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야지 올바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봉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까지 읽을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때는 이제 꿈으로도 많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구한 것이 부도 아니고 원수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 지혜를 구했다. 이제 전에 성경은 이제 지혜를 구했다는 이랬는데 이제 새로 번역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지혜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장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분별하는 지혜. 영어로 discernment, 분별하는 지혜인데 사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그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단어를 바꿔서 discernment, 분별하는 지혜, 이제 이것으로 바꿔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이게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분별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 이 discernment.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그런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해라. 길거리에 나가서 구하고 어디 가서 구하고 아무튼 뭐든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모든 권세보다도 귀하고, 왜냐하면 이 지혜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가장 귀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 지혜를 구했지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인생이 올바로 해석이 돼야지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냐에 따라서 이 분별하는 지혜가 더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 머리도 희지만 백발은 인생의 멸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안 됐지만 이렇게 또 노인들 인생을 그렇게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백발은 그러니까 노인들은 인생의 멸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백발의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본 그 결과로 나오는 그런 지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니까 그 노인의 그 지혜보다 더 승하게 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노인들의 지혜보다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지혜로 살아가면 훨씬 더 우리의 지혜가 더 지혜롭고 그 노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디스턴먼트,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대화 가운데 아비가일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서 나발도 뭐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나발도 살리고 그 나발 집안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그리고 그 나발 집안에 속한 남자들 다 살리고 그 여인이 아비가일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뭐 무술을 잘합니까? 뭐 무슨 뭐 훌륭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400명 그 용사들을 대해서 물리치고 집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하고 큰 유익을 끼친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죠. 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똑똑한 얘기들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생겨났을까 아비가일에게. 자, 우선 아비가일이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자기 집안 살리고 그 남자들 다 살리고요. 이제 다윗을 살리는데 사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평소에 했던 그 원리대로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 얘기는 25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장에 24장에 그리고 그 뒷장에 26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줘요. 죽일 수 있었는데. 이 25장 앞뒤로 24장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 왕을 살려주죠. 26장에도 살려주죠.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25장 여기서는 나발 집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싹쓸이 하려 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나발 죽이고 그 남자 다 죽였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야 이게 두고두고 다윗의 발목 잡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줍니다. 누가? 아비가일. 자 그러면 자, 다윗이 지금 잠깐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 사람들 죽이지 아니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판단 미스한 거예요. 여기서는 실수를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것을 자기 지혜로 깨닫게 해준 그것인데,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그럼 나발 같은 일반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가? 그것도 자기 열받는다고? 아무런 무슨 다른 그거 아니잖아요. 열받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왕 차원이 아니라 기름 부은 왕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인 나발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이것을 다윗이 받아들여서 고맙게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이 하마터면 그 무고한 피를 흘릴 그런 위기에서 아비가일이 구해줍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들으면 알아요. 자기가 잠깐 판단 미스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주면 그럼 딱 알아듣고 그것을 딱 받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을 바로 바꾸고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은 통하는 거예요. 뭘로 통하냐면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살죠. 제가 볼 때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제일 훌륭한 신부감이 누구냐?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신부감이 제일 훌륭한 신부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여성분들은 아비가일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다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죠. 이 분별한 지혜 없으면 여기 안 와요. 그죠? 그 지혜가 있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은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투덜거리면 이 말씀으로 투덜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고, 이 지혜가 다 살리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병법에 1개, 2개, 3개, 10개, 20개, 36개까지 있습니다. 그게 그 숫자가 높을수록 그게 고단수인 거예요. 고단수. 그러면 최고로 높은 36개가 뭐냐면 도망가라 이거거든요. 도망. 이게 이게 최고 높은 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고단수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은 병법 그러면 그 싸움을 잘하는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니까 손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저기 최고 최고수의 그 병법은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고 안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자기 집안도 이제 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보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보통 여성이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거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중에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운다.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꿰뚫고 있는데, 이게 괜히 그런 말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 벌써 그 다윗에 대한 그 정보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실 텐데. 어쨌거나 이 아비가일은 그냥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여기에 따른 지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가진 그 여성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주권적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실수하고, 요 판단 실수해서 큰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아비가일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아니했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 이제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실수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또 얼마나 다윗이 이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요. 아비가일 이 말을 좀 계속 생각을 했으면 그 실수도 안 했을 텐데, 좀 그때 방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실수가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잖아요. 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바로 이게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분별하는 지혜, 그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내 말이 내 마음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게 뭐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하면, 합한 상태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같은 말이죠. 너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 구하는데도 다 시행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다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지.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니까.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다 망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지혜, discernment,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 차례 예배 때는 좀 간증을 하면서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던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이제 충분치가 않아서 그냥 저는 한두 가지 저에게 참 도움이 됐던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저는 안 믿는 집에 불교, 유교, 짬뽕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길가에 있었는데 그 앞에 텃밭이 있고 샛길이 있는데 교회가 싫어서 샛길로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제 발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78년 10월 13일 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인생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재롱 떨다가 학교 들어갔다 나오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4번 하고 저는 남자니까 이쁜 아가씨 만나 데이트하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애들 키운다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애들 다 이제 키우고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나서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야? 그러면 학교에서 1등 하면 뭐하고 사회 대통령 하면 뭐 할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 시조 국어 시간에 시조 배울 때 시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 모르겠으면 인생 무상 이렇게 쓰면 다 맞아요. 다 그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유과대 인걸은 간대오. 인생 무상이야. 다. 왜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 인생 무상이에요. 내세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누가 제일 잘 사람이냐? 은행 한번 잘 풀어가지고 안 들키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성공한 인생이죠.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세를 얘기하는 데를 가봐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는 절 아니면 이제 절 아니면 교회인데 주변에 절은 없고 지금은 절이 있어요. 우리 옆 동네에 교회 있는 동네에.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 근데 우리 양자 갔거든요. 양자를 보낼 때는 대를 이어서 제사 잘 짓는다. 이를 보낸 건데 신학교 간다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 집 나가라 뭐 별 이제 그런 뭐 아무튼 3달 동안 저 때문에 이제 시끄러우는데 집 나가라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쫓겨나도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뭐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희 집이 안 믿는 집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우리 집에서 이제 저를 꼬시는 말은 뭐였냐면 너가 일반 이제 공고 나왔기 때문에 공대를 가서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집안의 돈 교회에다 다 바쳐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신학교만 가자. 이거였어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죠. 꼬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이 일꾼이 부족했지 물질이 부족해서 뭐 못한 적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교회사 뭐 다 훑어본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 어쨌든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신학교 가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장로 돼가지고 우리 집에 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원하시는 거지 돈이 아니다. 사탄이 신학교 못 가게 꼬시는 거다. 딱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는 아예 듣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어,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신학교 가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저가 공대를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 잘하면 40만 원. 근데 우리 집 형편에 뭐 그거 갖다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아버지는 다 갖다 드려도 뭐 드리면 뭐 도움은 조금은 되겠지만 그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밑바닥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우리 집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요. 뭐냐면 저가 우리 집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돕지를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럼 내가 우리 집을 도와야 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못 도우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돕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돕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면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확신이 딱 와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그때는 우리 집에다가 부모님께 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무슨 변명이 어쩌고 또 이제 뭐라 할 거니까 안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가 가난한 집에 안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도면 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그 영등포에 경호극장 뒤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 서울인데 영등포인데도 그 집이 장작 불을 떼서 밥을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양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친아버지가 이제 양쪽 살림 다 하고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사 오셔가지고 친가에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구 장사를 이제 영등포 시립병원 그 담벼락에 그 이제 리어카 해가지고 공구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불을 떼서 이제 밥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집 이렇게 새로 고친다고 집 부시고 이렇게 하면은 장작이 나왔어요. 그거를 한 그루마가 5천 원인데 그 당시에
5천 원을 주고 사오면 제가 그 장작을 팼어요. 그래야지 이제 불 때니까. 서울에서 젊은 애가 그런 걸 하고 있자니 마음속에 그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상황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지금 이 안 믿는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 이 집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뭐 띵가띵가 먹고 놀고 여행이나 하라고 이 세상을 보냈을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신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냈냐면 안 믿는 집에, 가난한 집에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안 믿는 집이니까 식구들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돕고,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게 이 집에 대한 나의 사명이다, 이거. 그러니 뭐하고 똑같냐면 이 집에 내가 선교사로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 못 사는 나라라고 불평하는 사람 어디 있어? 거기는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못 산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서 사명을 이루는 게 내 할 일이지. 그거는 불평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안 믿는 집에,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셔서 이 집에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선교사로 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안 믿는다. 그게 전혀 불평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이 집 안 믿으니까 믿게 하고, 가난하니까 경제도 돕고 하는 그 사명, 요렇게 생각이 되니까 왜 나는 안 믿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다른 애들은 돈도 많고 돈도 잘 쓰고 그 청년 때 불평할 만한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으면 불평하고 뭐 영등포에 술집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그쪽으로 빠졌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해석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오고 싶어 이 집에 태어난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가난한 집에, 안 믿는 집에 그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전혀 불평, 원망 그거 없이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해석의 힘입니다. 해석이 잘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안 믿는 집이니까 이제 시골에 저는 고신교회인데, 고신교회는 서울로 이사 간다 그러면 꼭 고신교회로 연결을, 또 다른 교단은 꼭 교회도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고신교회 최고 뭐 이래가지고 고신교회를 연결해 주는데, 신길동에 남서울교회라고 고신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면 이제 걸어서 버스 탄 데까지 가서 버스 타고 그 신길동에 거기 남부세무서 앞에 내려서 또 걸어서 한 15분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럼 9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집에서 한 7시쯤 나와야 되는데, 7시 일어나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엄마로부터 딸 셋 해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는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여자가 넷이나 되는데 아무도 밥을 안 해줘. 그때는 무슨 뭐 밥 없으면 빵 먹고 가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밥을 해줘야지 먹고, 안 해주면 못 먹고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안 믿으니까 그 뭐 주일날 다 늦잠 자죠.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할 수 없이 혼자 일어나서 밥 굶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이제 그 동네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집사님들 집도 있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집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가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야 누구누구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안 가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는 나는 우리 집 안 믿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주일학교 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집사님이라 자는 거 깨워서 밥해서 먹여서 그렇게 집도 가까워서 그 이제 그런데 나는 이거 뭔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친구.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생기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해석이 벌써 저렇게 가기 싫은데 깨워가지고 등더미를, 그래야 무슨 신앙이 생기겠어. 나처럼, 밥 못 먹어도 밥 굶고라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좀 간절하게 이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오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보다 내 입장이 훨씬 더 좋은 입장인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자, 세상 사람들 얘기로는 자,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인생은 해석이다. 네, 그런데 그 해석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해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얼만큼 거기에 제대로 잘 맞춰서 해석이 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주셔서 해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냐고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 여기서는 이만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사는 거 아니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우리가 섬겨져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파송한 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제일 지혜롭고, 제일 의미 있고, 제일 보람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거대로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에게 분별력,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 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불평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제가 차를 탑니다. 누구 차를 타요? 그러면 차 타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그 안 좋은 얘기, 그 원망을 불평하며 그 얘기를 계속해요. 차 내릴 때까지. 그러면 늘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 타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차를 딱 탈 때 좋은 일은 다 놔두고 옛날에 안 좋았던 일 그거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얘기 해서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요. 평생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뭐냐면 차 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좋은 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좋다. 그 다음에 차 타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차 탈 때 그거 딱 빼고 과거에 좋았던 일,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요구에 잘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잘하는 해석이고 그래야지 일이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적으로는 거의 다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반드시 거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실 때는 부정적인 면 때문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딱 긍정, 부정 딱 있으면 부정 버리고 긍정 이쪽으로만 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허락하신 거구나 그것만 발견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도 하고 뭐 생활하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해석을 제대로 해석만 잘해도 저는 보면 해석만 잘하면요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거지. 해석만 잘 되면 하나님의 뜻만 잘 발견하고 그것만 잘 되면 그 세상적인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스턴먼트 분별하는 지혜 이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요게 우리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디스턴먼트 분별하는 지혜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디스턴먼트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기쁘고 감사하게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